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로 얻게 된 권능, 그리스도로 얻게 된 권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아상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자아상,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셀프 이미지라 그러는데, 그 자신이 그 자기를 그린 초상화, 그런 초상화하고도 자화상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스스로 생각할 때 본래 자기의 모습보다 훨씬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분을 가리켜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키가 커서 아주 늘씬한 분인데 구부정하게 어깨를 움츠리고는 자신이 키가 큰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분은 탄탄한 근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울퉁불퉁한 이 근육이 자신을 지적으로 보이지 않게 한다고 또 이렇게 감추려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한껏 그 움츠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닐런지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권능을 여러분 소유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엄청난 권능을 소유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아서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정말 고아처럼 움츠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그리스도로 얻게 된 권능, 이 제목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귀한 것을 발견하여 멋진 자아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런 자아상을 갖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 신에 대한 감격. 왜요? 우리는 그 신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그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정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그래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사랑의 고백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랑의 고백,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눈에 이 사랑의 색안경을 껴서 그 사랑의 색깔로 이제 세상을 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를 모든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자기야, 저 하늘이 왜 저렇게 파랗지? 사랑하니까. 저기 전등이 왜 이렇게 눈이 부시지? 사랑하니까. 자기야, 이렇게 오늘 세수하는 애들 왜 이렇게 예쁘지? 사랑하니까. 이러면서 그냥 사랑의 색깔로 세상을 모두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감격이 내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했음을 이렇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세상 모든 만물에 주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득히 덮었노라고, 하늘을 덮었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그 웅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고, 자연을 통하여 얻는 모든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그랜드 캐년과 같은 그런 자연의 광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의 경외감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보다, 자연 자체의 웅장함보다 자연 자체의 유익만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자연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이 너무 거대하다고 혹시 느껴지십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니까 세상은 너무너무 거대해요. 근데 그 세상에 비교하니까 나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 같네요. 정말 큰 어려움, 큰 문제를 만나면 정말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문제를 바라보실 때도 그 문제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앞에 직면한 문제가 거대한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거대한 것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 너머에 계시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만든 120층 빌딩을 보면서도, 사람이 만든 로켓가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대하심을, 그 광활하심을, 그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79장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다고 그 고백했던 그런 고백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달아서 여러분 항상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나를 귀하게 대하신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늘에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셨습니까? 보셨죠? 어쩌면 시편 기자가 지금 그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크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류가 가진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그리고 2025년에 완성된다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 이런 천체 망원경으로 여러분 본다면, 여러분, 시편 기자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인간은 이미 보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인터넷 검사를 해보면서 해마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보고를, 이렇게 그 보고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통 그 우주의 별이 몇 개가 되나 이런 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 지구도. 근데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 별이 뭐 한 1,000억 개가 있다, 뭐 4,000억 개가 있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뭐 솔직히 1,000억 개든 4,000억 개든 그게 그거죠. 그저 그냥 셀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1,700억 개의 그런 은하계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2조의 숫자의 은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도대체 이게 과학자가 맞는지 뻥쟁이인지 도대체 가늠이 안 될 정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더 천체망원경이 발전하면 그 숫자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셀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셀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우주도 그 우주의 별들도 여러분 사람이 셀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로 알려진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설계한 암흑의 설계사가 연락이 왔어요. 한강교회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설계해 주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제가요 깜짝 놀라서 너무 감격해서 한강교회가 무엇이길래 그분께서 생각하시고 설계를 해주신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 감격해서 막 하면서 그렇게 다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 지구만 봐도 정말 동방에 있는 이 쬐끄만 나라 대한민국도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남산에 올라가 보면요, 정말 그 쫙 펼쳐져 있는 수많은 아파트와 그 빌딩들을 보면 야, 정말 내 집 마련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들어요. 그죠? 집들을 쫙 보면 야, 저렇게 많은데 저 중에 내 집 하나 없겠냐?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 한숨이 푹 나오죠. 저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저 중에 내 집이 어떻게 하나가 없냐? 그런 그 마음, 그러면 탄식이 저절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런 서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 여러분 이 말에 상처받으십니까? 칭찬이라고 들으십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기분 나빠.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저는 만약에 어떤 분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아니 그 근육을 보니까 사람이 아놀드 슈와츠네거 그 사람보다 못하네요. 람보보다 그 근육이 그게 뭡니까? 딱 그러면 저 아마 기분 하나도 안 나쁠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람보하고 비교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배론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자아상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거기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에게 그 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요.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가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2편 7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낳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 우리가 존귀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낳아야죠. 바로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요 주관자가 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여러분 내가 믿으면 그가 우리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잖아요. 죄악으로 죽은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게 된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게 너무 쉽게 해서 너무 자주 해서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존귀한지 제가 엄청난 비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분도 있고, 뭔 소리야? 천사보다 뭐 존귀하긴 뭘 존귀해요? 아니, 훌륭한 분들,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 착한 분들 보면 아무개는 천사 같아 그러잖아요. 아무개는 천사 같아. 그 얘기는 그 보통은 천사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천사가 칭찬을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 중에 훌륭한 인간, 아주 훌륭한 인격, 막 후광이 막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번쩍이는 그런 사람 보면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 천사는 바로 여러분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여러분의 머슴 같은 그 머슴이라면 좀 천사들이 기분 나쁠 테니까 이렇게 섬기는 자로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된 사람은 곧 상속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고난을 받아야 될 상속자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는 상속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속자인 우리를 위해서 천사가 섬기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깨달으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권능을 깨달아서 누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축을 포함한 모든 들짐승, 하늘과 바다에 속한 모든 생물체에 대한 지배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대표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출산하는 것도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아무튼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은 인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은 인간의 발 아래에 있다. 우리의 발 아래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럼 개 키우시는 분들, 개가 인간의 발 아래에 있어야 할까요? 가족의 반열에 있어야 할까요? 뽀삐야, 엄마 왔다라고 해야 될까요? 뽀삐야, 주인님 오셨다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인간들을 보니까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수두룩하더라, 차라리 우리 집 개가 더 훌륭하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천사의 수정을 받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이 훌륭해서, 우리가 훌륭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발 아래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세워주신 권위 때문인 줄, 하나님의 권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조선시대 때 여러분, 머슴 중에 아주 몸이 황소 같은 그런 머슴도 있지 않습니까? 주인집 마님은 그 힘센 머슴과 비교하면 정말 한 주먹감도 안 된 그런 사람이죠. 마님의 권위 아래서 황소만한 머슴이 벌벌 떨면서 복종합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오직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유일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언제 주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이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화와 종기의 관이 변질되었습니다. 퇴색되었습니다. 이제는 빛이 안 나요. 컴컴해지고 녹슬어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복종해야 될 만물조차도 탄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피조물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지기를, 해방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그 피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 속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까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가 무엇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시편 2편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철장으로 대적을 깨뜨리는데 질그릇같이 부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에 우리 믿음의 사람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도 철장을 가지고 깨뜨리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철장으로 대적들을 깨뜨리는데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시편 2편 7절,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윗 왕의 삶을 보면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소 보면 공격적인 전쟁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방어적인 전쟁을 했지만 방어적으로 대적들이 공격해서 그때 싸웠는데 다른 나라를 정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천하를 제패하고자 하는 야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었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쟁에 이겼습니까? 열방이 질그릇같이 된다면 부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열방이 질그릇같이, 물론 열방이 정말 질그릇 같다는 건 아니죠. 열방이 정말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정말 이를 갈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그냥 질그릇같이 만들어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큰 아주 날카로운 쇠칼을 그냥 질그릇같이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이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윗이 툭 하고 쳐도 그냥 와장창하고 깨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 얼마나 단단한 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질그릇같이 만드시니까 여러분,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질그릇같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여러분, 그리고 그 손에 철장을 들으실 때 대적들을 깨뜨리시는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다윗이 강력해서, 다윗이 힘이 있어서 대적을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8편 2절의 이 말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시는데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데, 보십시오. 장성하여 장군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장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젖먹이들의 입으로, 젖먹이들, 지금 그 딱딱한 음식을 먹지도 못해갖고 쪽쪽쪽쪽 젖을 빨아먹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은 사람은 권능을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원수와 보복자들, 마귀와 사탄과 죄와 사망의 입을 막아버리신다고, 입을 그냥 콱 막아버리셔갖고 아무 소리 못하도록 그냥 잣글을 채워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잠케 하셨다. 여러분,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요?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러분,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데, 대적들이 입을 탁 다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장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의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철장이 되어서 대적을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그릇같이, 대적들을 질그릇같이 만드셔서 그냥 한번 툭 치기만 해도 와장창 하고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철장은, 철장이로되 말씀의 철장입니다. 찬양의 철장입니다. 기도의 철장입니다. 그 철장으로 대적을 칠 때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잠잠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로 얻게 된 권능, 이미 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읍시다. 이미 내 안에 있는 능력, 이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살 때는 사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질그릇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권능이 나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 주님께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정말 내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시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속에 직접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주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얻게 된 권능이라는 이 제목처럼 나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깨달아서 권능의 자아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낳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부활로 나를 낳으시고 나에게 새 사람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움직여주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주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